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새 감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감기와 함께 폐렴도 또 이렇게 좀 돈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를 택하신 이유로 정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다른 어떤 선조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 각기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 그런데 그런 생각들 하나로 묶어야 됐고 또 한 방향으로 가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신 분명한 길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또 환영하거나 또 찬성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그 반대 앞에서 또 그들의 그 저항 가운데서 어떻게 그 백성을 무사히 가나안까지 이르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랑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여호수아도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모세 제 기준에서는 모세보다는 한 등급 좀 낮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세를 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수박 많이 드셨습니까? 수박? 네, 이제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요 수박을 사 먹기가 이렇게 썩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년 전에 벌써 10년 전에 왔네. 10년 전에 왔는데 그때도 수박 한 통 살려면 뭐 2만 원, 3만 원씩 줘야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수박이 너무 싼 거예요. 막 뭐 3불, 4불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는요 수박을 그렇게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뭐가 좀 바빴는지 하여튼 수박을 제대로 먹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억이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맛있는 수박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 아세요? 그냥 뭐냐 이렇게 손에 집히는 대로 들고 오십니까? 우리 김수장님 통통통 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좀 다른가요? 네, 뭐 이제 각자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박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수박을 할 수 있을까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유튜브에 또 올려놓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내린 결론은 이 수박에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르셨군요. 여러분 뭐 정말 오늘 잘 오셨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맛있는 수박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암놈이나 순놈이 있는데요. 대부분 맛있는 수박은 암놈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줄기를 보게 되면 이 줄기가 떨어진 그 자국이 아주 자그만하면 이게 암놈이고 그게 맛있는 수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큰 게 있거든요. 크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시면 항상 그냥 대충 이렇게 들고 오지 마시고 이 끄트머리가 작은지 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동전보다 더 작게 정말 작은 거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맛있는 수박을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고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선택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되죠. 예, 심지어는 이제 미국은 목회를 나올 때에도 제가 지원하는 교회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선 거기에 맞는 커리어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요, 뭐 기업에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PR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업에 왜 내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대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에 시작하는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여러분 이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뭐 히브리 이름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주 흔한 이집트의 그냥 이름이었어요. 누구나 다 쓰는.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족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그 모세라는 이름을 들어간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이 모세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하죠. 뭐 교회 다니지 않아도 적어도 모세는 누구다라고 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요, 자기의 그 이름의 그 뜻처럼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운명 가운데서 아주 기적적으로 건져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계속 왕들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 애굽을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 1등 공신인데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요즘 특이하게 이방인의 그 어떤 그 침입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집트에 있던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타 민족이 와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일들도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왕조가 뭐냐면 프톨레미아 왕조예요. 프톨레미아. 근데 이 프톨레미아는 누구의 이름이죠? 그 예언 우리 다니엘서 이렇게 공부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왕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집트 왕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클레오파트라 본토인이 아니라 이제 그 프톨레미 왕가의 일원으로서 동양적이기보다는 서양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처럼 이렇게 다른 민족이 그 시대를 그 나라를 이끌어온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금 이제 1장 8절 나오는 이 새 왕이 일어났던 이 시기는요. 그 전에 이제 본토인이 있던 게 아니라 이때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목 민족이었던 힉속스족이 이집트를 다스렸고요. 이제 그들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셈족이 이주해 왔을 때에 그들을 쉽게 더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힉소스 민족이 다시금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본토인들이 왕이 되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방인인 셈족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빠르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능력도 많고
또 인구도 빨리 늘어나니까 이 본토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들을 좀 주시해야겠다, 이렇게 견제해야겠다라고 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모세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요, 뭐 처음에 태어날 때는 잘 울지 않지만 아이가 이제 크게 되면 점점 이 아이의 목소리가 크게 됩니다. 또 울기도 많이 울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어머니가 더 이상 집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다가 놓고 이 아이를 이제 그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되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한 여인의 아들에서 이집트 왕가의 공주의 아들로 바뀌는 인생의 어떤 그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모세의 양 어머니가 누구냐면 파라오의 딸이었어요. 파라오의 딸. 그리고 그 딸의 양 아들이 된 거죠. 왕의 딸의 아들.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파워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그 배경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왕의 딸의 양아들 하면 크게 어떤 그 권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이 조선시대는 이 적서의 구별이 확실했죠. 그러니까 정실을 부인의 아들이냐 첩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고요. 장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혜택이 달랐어요. 그리고 친가냐 외가냐 또 고종간이냐 이종간이냐에 따라서 정말 그 등급이 나눠지는 그런 계급이었다라는 거죠. 또 만약에 모세가 이 조선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왕의 딸의 아들, 양아들이 된다고 해서 크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왕족이 하나, 원 오브 댐 맞게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대 이집트는 아주 특이하게 이런 구별이 없는 겁니다. 파라오의 다음 승계자는 가족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왕 다음 파라오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세는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림 전에도요,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여성이었지만 그 마지막 왕가를 이끌었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모세의 이제 양 어머니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세수트라고 하는 남장 여인을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이집트를 가게 되면 그 시절에 그녀가 만들었던 이 어떤 그 신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장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청 크고요. 물론 안에는 사실 이렇게 뭐 많이 분실되고 뭐 훼손되고 했지만 밖에서 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 말은 그 시대의 왕의 딸이었던 그리고 파라오였던 이 여인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 전생에 의하면 모세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 뭐 전쟁을 나가서 큰 승리를 했고 거기에서 뭐 어떤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이 장제전 위에 앞에다가 뭐 심어놨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모세는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이집트의 어떤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입니까? 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주 많은 헌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의 부조화 설제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사업을 위하여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아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엄마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키울 때보다 더 귀하게,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이 아이에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이 아이가 어머니의 그 품을 떠나서 이집트의 그 왕실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그 이스라엘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커가면서도 어머니께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이집트에서 박해받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지금 애굽에서는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또 사회적인 그 위치나 또 어떤 그 권력적인 부분에서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그 곳에 이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요, 제가 보기에는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불러 주실 거라는,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제 장성한 후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까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무언가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냥 어머니로부터 계속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을 테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굉장히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죽어버리게 된 거죠.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정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어떤 기대와 다르게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를 보게 되면 또 다음 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왜 싸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죠.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실은 이 모세는요, 뭔가 어떤 그
목표를 갖고 기대를 갖고선 그에게 다가간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모세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왕의 후보자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그 순간에 침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파라오가 돼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쉽게 더 좋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게끔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세가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가운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침묵하셨을까요? 왜 그 가운데 모세를 돕지 않으셨을까요?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않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 왕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그들의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역이 시작되었고요 대우가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모세를 넘어지게끔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이때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모세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모세는 지금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그 행동을 옮겼는데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을 하면서도요 나여야만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어떤 개입을 바라기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예 답을 정해놓고서 신앙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종종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협한 사고 가운데 더 크게 보지 못하고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열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도 좋지만 나만 맞다고 하는 나만 맞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모세가 가졌던 생각은 분명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셨지만 아직 그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권력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고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역을 망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그랬죠. 베드로의 열심이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했고요. 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때 보게 되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하게 그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등장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생각이 들어갈 때 항상 이 목회가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대할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빗나간 열심은요, 하나님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위험한 믿음인지 위험한 열심인지, 그 시작이, 그 생각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왜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시작이 성경의 어떤 그 일부분인 거 아십니까? 특별히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서로의 그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고 부유한, 그러니까 풍부한, 넉넉한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시작했던 그 몇몇 리더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가 바로 성경이 나왔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개인의 어떤 그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갖게끔 재산을 평등하게, 또 어떤 그 노동자의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세계를 꿈꾸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와 이 공산주의와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근데 그 차이의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행동의 차이는요, 기독교는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거를 뺏어서 나누어 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자칫 잘못 나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이라고 불렸던 그런 장면도 그 순간에는 그랬던 것이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이유도 자기의 그 계획 안에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때로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열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가 그동안 갖게 된 권력, 좀 모세의 어떤 그 특별한 지도력,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저는 이 단어가 가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가장 확실한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구원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이유는, 모세가 선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이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자기가 그 40년이 또 다른 40년이 지난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열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또 그분의 그 사랑에 더욱더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